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476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육체. 말씀은 참된 인성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묘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제7차 세계공회에서 세계공회는 제2차 니케아 공회를 말합니다. 제7차 세계공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성화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덴징거라는 이 책에 나오는 자세히 제7차 세계 공회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성화상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 인간적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 해가지고 성화상 파괴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서 787년에 이 성화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은 그래서 직접 모습을 그릴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 하느님의 형상은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인간적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상 그림이나 그리고 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덴징거 600항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케아 공의의 문헌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왕도를 걸으며 동시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승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 성령의 전승임을 알고 있으므로 귀중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상처럼 공경하는 성화상들을 그것이 물감, 모자이크, 돌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다른 적당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이든 하느님의 거룩한 성당 안에 성스러운 도구들과 의복들에 벽들과 목판들에 집들과 길거리에 장식할 것을 신중을 가하여 열의를 다하여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상, 죄에 물들지 않은 우리의 여왕이시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성화상, 공경해야 할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의인들의 성화상에 적용된다.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느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상, 성모님에 대한 성화상, 그리고 천사들과 성인들과 의인들의 성화상을 그대로 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화적인 묘사 덕분에 성화상들을 자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성화상들을 관조하는 이들도 자주 그 그림의 원형을 회상하고 동경하기 위해 마음을 더욱 드높이고 그 원형의 경의와 존경, 어린 공경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신앙에 따르면 오직 신적 본성에만 드리는 흠숭이 아니라 고귀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상과 거룩한 복음서들과 그 밖에 다른 성물들의 공경을 표하기 위하여 고대인들의
경건한 관습에서처럼 분향과 촛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화상 공경은 그 원형까지 소급되므로 성화상을 공경하는 이는 그 안에 새겨진 분의 인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 모습의 옆에 초를 놔두고 그것이 어떤 미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경의 예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787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규리서 477항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당신 본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내십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지닌 개별적인 특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유격을 표현합니다. 인간 육체의 모습을 취하신 그분을 성화상으로 그려 공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자들이 그분의 모습을 공경하는 것은 그 모습 안에 묘사되어 있는 위격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여러 성당 입구에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모상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그 상 자체의 공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성모님의 그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성모님 상을 이렇게 있음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듯 성모님이 주님을 공경하기 위한 있는 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또 한편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형상을 그려진 사람의 형상을 그려진 예수님의 상이죠. 그 예수님의 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더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그래서 성당 정면에 십자가상이 있는 것이죠. 또 성당 정면에 한 상으로서는 감실이 있습니다. 감실을 모시고 빨간 등이 있습니다. 빨간 등은 바로 생명을 표시하고 감실에는 주님의 몸, 성체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생하신 말씀의 성심 478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일생 고뇌와 순환 동안 우리들 모두와 각자를 알고 사랑하셨으며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의 성심은 구세주께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간추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간추림의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의 영원한 말씀이며 성부의 실체적인 모습이신 성부의 외아들께서 강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잃지 않으시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적 위격의 단일성 안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서로 혼동되지 않으면서 하느님 아들의 단일한
유격 안에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 지성과 의지를 가지십니다. 이 지성과 의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령과 공유하시는 당신의 신적 지성과 의지에 온전히 일치하고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강생은 말씀의 유일한 유격 안에서 결합된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생한 것은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떠한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동반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